바울과 이제 바나바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뒤 이후에 오늘 15장인데 28장까지인가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죠. 1차 전도 여행 하려 했죠. 2차를 또 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3차를 또 가요. 3차에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로 압송되죠.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가 펼쳐질 건데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기억하실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하도 비시디아 안디옥 많이 들었잖아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여기는 처음에 이제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거죠. 수리아 지역 안디옥.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제 막 피신을 한 거예요. 그때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제 복음을 영접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의,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죠. 초신자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선교사가 누구였어요? 바나바랑 바울. 그래서 이들을 이제 따로 보내사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 바나바 목사님이랑 바울 목사님이랑 돌아왔으니까 행복한 시간들을 막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은 한 2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몇 킬로를 이동했는지 제가 헷갈렸어요. 1차, 2차, 3차 킬로 수를 또 조사를 했는데 안 적어갖고 까먹었거든요. 꽤 길어요. 그래서 그 2년을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막 뭐 못 걷는 자가 막 걷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은혜들을 참 나누게 된 거예요. 내 돌 맞을 뻔했다. 그래서 안 맞았는데 기어이 맞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은혜들을 성도들이랑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랑 나누면서 눈물 흘려가며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이제 또 느낌 안 좋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러면 또 이제 느낌 안 좋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뭘 그렇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들이 내려와 갖고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자, 할례 우리 다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나 까먹었어. 뭐지? 그쵸.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할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할례인데 지금은 뭐 수술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돌칼로 막 이제 다 그런 일들을 구약시대부터 행해 왔죠. 자, 그런데 이 할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할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자,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나님이 내가 널 구원해 준 게 맞니? 너 정말 구원을 베풀어 준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 맞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셨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요? 뭐 이런데든가 당신이요? 이런데든가 말 같은 소리를 하네. 뭐 이런데든가 대답도 안 해.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말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준 걸 아니?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그런 거 뭐 하나님이 치사하게 아니야 치사하더라도 이건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런데 구원해 준 걸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런 응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여러분이 지금 하율이가 내가 네 아빠인 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송정화 집사가 야 하율아 내가 널 낳은 거 아니? 그래도 낳을 때 모르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날 낳았지 그럼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대답이 없어. 낳냐? 뭐 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응답하는 표현이 할례란 말이에요. 응답해드리는 뭐라고요?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표현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 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라는 표현인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뭐냐면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만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되고 어떤 자기들만의 뭐 어떤 이제 구원받는 조건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알고 그럼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절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건데 그런 의미로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먼저 했잖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뭘 했으니까? 할례를 했으니까 할례를 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뭘 해주는 거다? 구원해 주는 거다. 그러한 교만함과 착각으로 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나쁜 교만하는 것들 이러죠. 그럼 우리는 할례를 안 했으니까 이제 우리랑 또 상관이 없어. 그럼 저는 이걸 이제 상관이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러한 할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왔구만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누구냐?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니까 유대인들인데 어머 우리는 몰랐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죠?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교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거야 안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들은 다 할례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방인 교회에도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전에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분명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에도 임하는 걸 봤어요? 이방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맞지만요. 나타났지만요.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고백과 은혜로만 받는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구원이 완성된다고 딱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웅성웅성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뭐 저기 어디 뭐 신천지에서 왔다 그러면 아예 들어주지도 않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한테 본 교회고 모교회 거잖아요. 이게 저기가 된. 그러니까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예루살렘 교회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 누가 있어 지금? 사도들. 그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다 본 누가 있어 지금? 베드로서부터 다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헷갈려도 보통 헷갈려요? 조금 헷갈려요. 보통 많이 그죠? 됐다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거기 대빵 베드로서부터 다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러면서 헷갈려요. 그래서 어쩐지 바울 말이야 이래요. 소문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며 이러면서 교인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주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도 좀 어눌한데다가 요즘 좀 더 더듬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래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되게 못생겼거든요. 머리도 없어. 그러니까 영 생긴 것도 좀 그러고 머리는 요즘 더 빠지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하긴 의심이 좀 가기는 가다. 누가 옆에서 바울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막 이래.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고 집에 갔는데 자꾸 이상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혼란. 그죠? 안에 충돌. 이런 게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날 또 모여서 교인들이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서 거기서 와갖고 내려와갖고 지금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 들어봤다고. 말이 다르잖아. 구원을 어쨌든 완성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대잖아. 우리 보고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고 그러진 않잖아. 했대잖아. 인정을 해주잖아 우리를. 근데 완성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지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있잖아 안전하게 가자. 차라리 우리도 다 받자. 우리도 다 할례를 받자. 눕자. 막 이래가지고 우리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받자. 야 할례 받으면 된대잖아. 할례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구원의 완성을 이룬대잖아.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부 뭐가 일어나?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막 뜯어 말려야지 마음 밑에서.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안 차려지죠. 받아야 된대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랑 바나바랑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희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말 듣게 생겼어요? 신천지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본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들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바울이랑 바나바도 할 얘기가 있어 없어? 할 얘기는 없죠.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아니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도 못 봤다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혼란스러우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바울은요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똥이 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막. 바울은 환장을 하겠죠. 성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이랬다 저랬다. 막 하루는 할례를 받으려고 그랬다. 하루는 받을 필요가 없다. 성도들은 하루하루 막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왕좌왕만 해도 다행인데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먹었어. 할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랑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2절로 가요.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랑 지금 바울이랑 난리가 난 거예요. 적지 않대잖아요. 이거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하고 맨날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니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 검증을 받으러 가기로 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해결을 받고 오자 이래서 간 거예요. 4절 5절 넘어갈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이제 교회로 갔어요. 가가지고요 거기서 일어난 이 상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갖고 성도들이 지금 할례를 받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뭐냐면 1차 전도여행하고 뭐하고 그동안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방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걸 다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런데 5절 보시면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출신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출신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인인 거죠. 전에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거예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똑같아요. 뭐냐? 5절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저희도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다 알아요. 이들도 유대인들도. 그런데 바울 씨, 바울 사도님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나 그래도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할례를 이방인인 이들도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어요?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난리가 난 문제. 자, 그 불을 끌어온 거잖아요. 불 끌어왔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기름이 더 껴져져 갖고 불이 더 질러진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합세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뭐 하래요? 할례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불이 더 번져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6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는요. 이 일이요. 무진장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회의까지 열린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제1차 종교회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의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이 모였나 보다 이러지만 신학적으로 제1차 종교회의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회의예요. 왜냐? 최초로 첫 번째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린 날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나갖고 논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논쟁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1차 종교회의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열릴 정도로 지금 정말 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까지 난리가 나가지고요. 일이 보통 켜진 게 아니죠. 자, 그래갖고 자 1차 종교회의가 기독교 역사적인 날이에요.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랑 바나바 정말 살겠어요 죽겠어요. 야 정말 돌아와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1차 종교회의 들어갔어요. 자 7절로 좀 갈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려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종교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회의에 다 모였어요. 막 장로들서부터 뭐 시작해갖고 사도가 다 모였잖아요. 이들이 뭐예요? 많은 변론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사도랑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회의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벌어졌으니 얼마나 격렬하게 격하게 지금 많은 변론이 말이 변론이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누가 일어났대요?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시죠? 네, 출연하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 선생님 많이 바뀌어 있죠. 성품. 옛날 같았으면 논쟁했을 때 맨 처음에 다 뒤집어 엎을잖아요. 근데 말 다 들은 후에 다 들어주고 베드로가 후에 일어나. 바뀌어 있잖아요. 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7절, 8절, 9절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알거니와 자기 얘기를 간증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그 밑에 줄 보세요. 오래전부터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려고 택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갖고 누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 우리가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 그죠? 백부장 고넬료 집에 그 고넬료와 그 식구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고넬료 사건 아시죠? 이렇게 보자기 같은 곳에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냐면 그 얘기, 고넬료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신 거다.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고넬료 집에 보내신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이방인이 무슨 할례를 받느냐. 이방인인 고넬료도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 고넬료인 이방인인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온 사람들도 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진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지금 종교회의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이나 할례 받은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러고 베드로가 결론을 종교회의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만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들은 우리랑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다. 육체 할례와 같은 인간이 어떤 행위, 할례도 받는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가 아닌 인간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할례도 대단한 공로예요. 지금은 항생제도 있죠. 뭐 소독하죠. 그 당시 항생제가 어디 있어요? 소독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례 받고 고열에 시달려 갖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신생아 태어나면 자손이 태어나면 무조건 할례해야 돼요. 8일째 할례하잖아요. 왜 8일째 할례하는 줄 아세요? 또 신생아는 태어나갖고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안 죽었구나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일단 7일을 넘긴 신생아. 그래갖고 안 죽었잖아. 7일 동안. 그럼 안 죽은 게 어디야? 근데 8일째 할례를 해. 그러면 할례해갖고 또 염증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의 표시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증표를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 마음의 공로심이 어떻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행위 막 이런 거. 이 정도 했으니까 죽음을 불살렀다. 나는
막 이런 행위.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나는 했다. 뭐 이런. 그리고 여자는 안 받더라도 자기 남편을 시켰고 자기 애를 시켰으면 엄마도 뜯어 말리고 할례를 행하느니 나 같으면 데리고 도망가겠다. 근데 엄마도 어서 하옵소서. 막 이 정도 되면 나도 내 아들을 막 바쳤다. 막 이런 행위,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을 지켰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 설교했던 나에게 그분이 일방적으로 정말 거저 찾아와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건데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거죠. 할래 목숨 걸고 뭐 했다? 믿음을 뭐 지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 이건 거거든요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건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도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지난주 걸 다시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 사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알아듣기 되게 어려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죽어가지 이러면요 지금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돼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 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받는 줄을 믿어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진짜 자면서도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처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저 나를 생각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정말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하심이라는 건데 이게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종교회의까지 열 정도로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난리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종교회의가 열릴 정도로 할례를 갖고 난리냐. 당시에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예외 없이 전부 모두가 할례를 받았겠죠. 그렇죠? 할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목숨 걸고 할례 하거든요. 그럼 반면에 이방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없었겠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그 종들, 그 노비들, 노예들까지도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세요. 약속의 증표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가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그런 조건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본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서부터 끝내주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본래 뭐였다고요? 대대손손 하나님 잘 믿는 집안 아니에요. 대대손손 뭐 하던 집안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아브라함이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잘못을 깨닫고 뭐 잘해갖고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알게 되고 할례를 행해갖고 잘못을 깨닫고 할례를 행해갖고 뭘 잘하고 할례를 행해갖고 순종하고 할례를 행해갖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구원이 임했냐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았다 몰랐다 아브라함? 몰랐어요. 우상 섬겼어요. 그 아버지 때부터 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리들이랑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설교 들었던 믿지도 않을 때, 죄인인 상태일 때, 알지도 못하고 행해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을 때, 행하는지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뭐 달라가지고 먼저 아브라함은 쫙 막 아들 이삭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믿지도 않을 때, 알지도 못하고 행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랑 똑같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베풀어 주시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 어느 날 봤더니 뭐가 돼 있는 거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날 봤더니 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입고 힘을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어요. 계속 입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힘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어서 독자 아들 이삭도 막 순종하고 입고 입어서 어떻게 됐느냐? 믿음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일방적으로 뭐 모든 표현을 다 쓸게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나 된 것은,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된 것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처럼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아브라함이? 안 잊어먹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준 거 아니? 그랬을 때 응답해서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네. 그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때 최초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인간 최초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이후로 계속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들까지 다 계속 할례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왜 하필 할례였을까? 뭐 여기 손가락을 잘라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계속 머리를 빡빡 밀어라 뭐 이런 거인데 왜 하필 고기를 베라 뭐 이런 거냐는 거죠. 왜 하필 할례냐? 이런 거 저만 궁금해요?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왜 하필 할례였을까?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남자의 생명은 뭐예요? 생식기야. 이러면 또 저 성추행으로 잘못돼요. 아직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설교했을 때 좋아. 우리 지연이도 어렸을 때 사마귀가 그냥 온몸에 가득 났는데 딱 거기 나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꿇어 엎드리더만. 그랬더니 다 기도받아갖고 치유받더만. 어릴 때. 남자의 생식기는 사실 생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 봤을 때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갖고 새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주신 생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를 베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생명은 다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다시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바울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어 이 안에서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가 할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그럼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너 충성하는구나. 네 행위가 가상토다. 이래갖고 하나님이 할례한 사람을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먼저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할례 받아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뭘 잘해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어서, 내가 뭘 해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할례라는 건 뭐냐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함으로 보답함으로 할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행한 할례가 자신들의 의고 공로라는 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자기들이 먼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구원을 만약에 받는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행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열심히 하면 인생에 그죠? 답이 있고, 열심히 하면은 뭐 된다는 살 길이 있는 거고, 열심히 뭐든지 하면 소망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좀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팍팍 나잖아요. 뭐 이렇게 이용하는 건 더 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행위로 뭔가 자꾸 되는 건 줄 아는, 그래서 뭔가 자꾸 그런 교만함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요 일찌감치 꾸짖으셨어요. 일찌감치 언제부터 꾸짖으셨냐? 신명기니 얼마나 일찌감치예요. 그렇죠? 구약시대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할례 나오죠. 근데 여기는 표피예요? 생식기의 표피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여기서도 할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는 정말 할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그럼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기서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30장 6절로 갈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장면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래요. 자, 이게 뭐냐면요, 마음에 행한대요, 할례를. 인간의 마음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죽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지요, 얼마나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게 얼마나 돌같이 딱딱하냐면요, 그렇게 굳어 있는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표피, 이 표피를 벗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벗겨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금 아까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는 행위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요,
정말 돌 같은데 이 마음이요.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벗겨낼 방법이 없어요. 이 포피를, 마음의 포피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례를 베푸셔 갖고 마음의 포피를 하나님이 벗겨 주시면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즉 행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이요 도저히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요 인간은 이게 돌 같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절대 뭐 한다고요? 믿을 수가 없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30장 신명기 30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미 뭐래요? 마음의 할례를 뭐래요? 베푸사 그래요. 할례를 근데 어떻게 하셨대? 이미 베푸셨대요. 베풀 거래요. 베푸셨대요. 베푸사. 이미 베푸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할례를 베푸사.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요 할례를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시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해야지. 옆에 사람 생기신 걸 보세요. 오늘 이 밤에 나오게 생기셨나. 그죠? 거기 오빠 일단 여기 앉아있지 않아. 그죠? 집사님도 오시지 않아요. 혜원이 넌 여기 앉아있으래가 아니야. 내가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왜 가야 되는데 이러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할례, 마음의 포피를 일단 벗겨주시지 않으면 일단 여기 앉아있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일단 여러분 이미 뭘 믿어야 되냐 이제 보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는데 이미 이 돌 같은 마음에 이미 일단 뭐가 돼 있는 상태다? 할례를 그렇죠.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실 성도님이세요? 아니세요? 너무 축복해요. 그 얘기 절대 주일날 한 번만도 오실 분이세요? 아니세요? 근데 이게 수요일 금요일에 그렇죠? 저 새신자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진짜 우리 이 돌 같은 마음에 이미 이게 할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사, 베푸사 절대 안 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제가 여기서 피를 한번 토해야지. 근데 피를 토해도 왜? 야 병 걸렸나봐 황 목사. 그러고 다 도망가. 그 정도로 마음이 어떻다? 굳었어. 마스크 써. 이러고 집에 가고 다음날 다 병원 가. 옮을까봐 무슨 병에 걸렸나 검사 들어갈 정도로 굳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피를 토해서 가르쳐 드려도 소용없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굳었다라는 걸 피를 토해서 보여드려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로 먼저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일단 그 정도만 보자고. 그 정도만. 와서 일단 앉는다 안 앉는다. 쉽게 말해 교회 와서 밥도 먹어요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1등이에요. 일단 저도 안 먹었어.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로 먼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정말 할례를 베풀어 갖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거 하나로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갖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정도면 난 예수님 다음이라고 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쫓느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돌 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믿지도 않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돌 같은 내 마음에 포피를 벗겨서 할례를 베풀어 줘야 내가 그나마 하나님을 믿어볼까?
믿어야겠네 뭐 이렇게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계속 힘입어 하나님을 알게 더 알게 하시고 하시고 예수를 좀 더 믿게 어느 날 때려치고 나가려 할 때 그래 더 있어보자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믿게 하셨는데 그 맨날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죠. 그런데 기억을 해보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다?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쫓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말씀을 쫓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거 내용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거 잘 보세요. 요것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하게 하려고 마음에 뭐를 한 거예요? 할례를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네? 사랑할 것 같아요? 절대로. 마음을 다할 것 같아요? 뜻을 다할 것 같아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마음이 돌이다. 어떻게 그렇게 딱딱한 돌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을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 새끼도 사랑을 못하고 남편도 사랑을 못하고 내가 나도 사랑을 못하는데 내가 나도 너무 싫은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마음을 다해요. 밥 한 끼 먹어도 귀찮으면 대충 먹잖아요. 밥 한 끼 먹는데도 다 인생 살기 싫으면 대충 먹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드세요? 밥 한 끼 먹는데도 뜻을 다해서 드세요? 어? 파빠 너를 사랑한다 뜻과 마음을 다해서 드세요? 살고 싶지도 않은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갖고 여호와를 사랑해요? 절대로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찾아오셔서 돌같은 마음을 벗겨내갖고 베푸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돌같은 마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돌처럼 여기는 마음이요. 그렇게 하셔서 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잖아요. 내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게 하신다잖아요. 여기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이 기막힌 은혜를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쫓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할례 행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해갖고 나처럼 따라와 봐라 이러죠.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마냥요. 성도들 다 헷갈리게 만들고. 지금 뭐예요? 나 같은 돌 같은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내 돌 같은 마음을 깎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뜻을 다하게 하고 사랑을 하게 해서 절대로 사랑 안 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너로 뭘 얻게 하신대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얻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여기를요 채워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1도 없어요. 죄와 죽음과 어둠의 자녀인 우리가 생명을 얻어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무 방법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뭐 내려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잘하죠. 그래갖고 내려놨어 이러면 그 불교나 이런 데서 쓰는 득도하였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이 우월감이 생겨요. 나는 내려놨는데 너는 왜 못 내려놨냐? 내려놔라. 이게 뭐야? 할례를 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내려놔. 뭘 내려놔요 그럼? 내려놔줘요? 내려놓는 게 이미 올려놓자거든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알 마음 없어요? 사랑할 마음 없어요? 그 마음에 표피를 주셔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잘라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 마음을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또 한 번 어떻게 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더 믿기 좋게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가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뭐가 복음이냐라는 거죠.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쫓고 말씀을 쫓고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르고 행하는 삶이 따르게끔 하신 거잖아요. 그 행하는 삶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런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하게 사망으로 죽음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살아봐도 살면 살수록 소망도 빛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아무리 믿어도 소망도 빛도 느껴보질 못한 거예요. 만약에 전 느꼈는데요. 느끼셨다라면요. 이런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걸 소망이라고 빛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소망인지 빛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거를.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지. 마인드 컨트롤인지 복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다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마인드 컨트롤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이랬을 때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 순종하고 아까 말씀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쫓고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했더니 그럼 순종하면 구원받느냐? 일로 또 이게 세요 안 세요? 세죠.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글로 가. 그럼 다시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가? 원점인 이 문제가 또 생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쫓고 행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천국도 그렇게 하는 사람만 가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네.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웃기는 소리로 죽이시죠. 하나님 한 대만 피고 갈게요. 그러면 그래 피고 와라.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강아지 성도니 꼭 피고 가게 해드리세요. 나중에 다음에 나이 많으셔도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끊어라 이랬을 때 할례를 받아라 그거잖아요. 지금 무슨 상관이 구원이랑 지금.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설교에서 뺐는데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문제가 될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에 올라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고린도전도에서 보면 자세하게 다뤄요. 그것까지 하면 오늘 길어지니까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만 쫓고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도 가는가? 아니에요. 할례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쫓고 오직 말씀에만 충성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 받느냐?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할례의 문제랑.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유가 뭐냐? 자, 아까 할례를 했던 이유가 뭐냐?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할례가 행위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행위가 되겠죠.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에 획을 그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행위가 되시면 안 돼요. 할례도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거나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것. 이런 게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냐? 그럼 구원받으려고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겠죠. 그죠?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말씀 오직 믿음 순종 충성 이렇게 하겠죠. 나에게 타협이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 스타일마다 달라요. 계속 더 열심히 하면서 미쳐가든지 그냥 죽는데까지 열심히 하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든지 성격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느 한계점이 오면 열심히 하면 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해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그래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원망 그 단계가 있어요. 1등급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등급으로 원망, 5등급은 5등급으로 원망과 실망을 쫙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말이 변한 게 없잖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 이런 참혹한 결과물이 나와버려요. 원망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미쳐가면서 하는 거죠. 참혹한 결과물이 뭐예요? 미쳐가는 참혹한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이유는 아까 할례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말씀이신 그 말씀의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까 할례랑 똑같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례를 했듯이 은혜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르고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 은혜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을 사람이었냐고요? 절대 믿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부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유, 전 그래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 이러고 태어날 사람이었어요. 설마 그런 소리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응? 그러니까 이게 막 석가모니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이러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바뀌었고도. 그거 말이 안 돼.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 그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고 이게 얼마나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내가. 이게 죄로 얼마나 굳어졌냐면요. 여러분 다른 죄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요. 제일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의 죄성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지금 요즘에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막 힘써 싸우시느라고 지금 힘드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죄 오늘 말고 어떤 죄로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심각한 죄고 그 어떤 죄보다 큰 죄악이고 정말 괴수 같은 죄고 정말 제일 딱딱하게 그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걸로도 부실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죄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굳어진 마음의 죄예요. 그 어떤 것보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도 하지도 않을 꿈속에서조차도 아주 DNA조차에서도 하나님을 알라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설상 내 앞에 무슨 뭐 나타나신다 해도 택도 없고요. 나타나셔서 대면한다 쳐도 대적하고요. 그렇죠? 그런 죄예요. 그리고 얼마나 작심을 하고 있냐면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가 작심이에요. 나타나 보시기만 해보세요. 나는 반역과 대적입니다. 이렇게 작심
낙심하고 있는 상태가 나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굳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죄랑 다른 문제예요. 살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보다 엄청난 죄들, 지금 이런 문제랑은 달라요. 이거는 지금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뭐라고,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잖아요. 그러한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 간데, 그 많은 피조물 중에 바퀴벌레서부터 무슨 잠자리에서부터 동물 중에도 갖고 똑같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많은 피조물 중에 내가 뭐라고, 사람이 내가 무엇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찾아오시나이까예요. 지금 거부하고 믿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알라고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뭐 나를 하셔도 내가 상종을 안 해요. 문제는 누구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상종조차도 안 해. 진짜 이거 좀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여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나를 보고 나를 상종도 안 해주는 거야. 개미가 화나요, 여러분? 그 개미한테? 이런 개미야, 너를 네 다리가, 개미가 다리가 몇 개야? 난 모르겠어. 너를 그냥 네 다리 8개인지 10개인지 네 다리를 쪽쪽히 한 달에 하나씩 뽑아갖고 최대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다리를 한 짝씩 뜯어가지고 매월 1일마다 기억해갖고 하나씩 뜯어갖고 너를 능지처참으로 다리를 다 발길발길 뜯어가지고 죽이까지 다. 내가 너무 비참하지 않아? 개미한테 그러고 매달 1일마다 기억해갖고 집에 들어와서 개미를 다리를 한 짝씩 뽑아갖고 막 죽여. 그 개미한테 화가 나서. 말이 돼요? 그러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하등하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나실 이유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그따구로 살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날 보고 막 그러는 거야. 너랑은 쌍둥이도 안, 네가 뭔데? 뭐 니를 알아? 난 널 알지도 못해. 웃기시, 뭐 이런다고 쳐봐요. 우리가 그런다고 지금 제 얘기가 믿어지세요? 옛날 내가 하나님 알라고도 않고 뭐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가 있어도 뭐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가 보다 뭐 이러고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그리고 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모르면 아예 없잖아요, 개념이. 그래도 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랄지랄지라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난리를 치시는 분은 좀 여호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굳어진 상태가 난데, 그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렇게 거부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믿지도 않을 나를, 내가 무엇이 가는데 굳이 나를 긍휼히까지 여기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긍휼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서 다른 죄도 아닌 하나님이 싫다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나를 내가 무엇이 간데 굳이 긍휼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서 다른 죄도 아닌,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 조금 힘들고 나 죽겠으면요, 또 이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요. 살려달라고 매달렸다가 바로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가 보다 싶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버리고 바로 떠나버리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로 굳어져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뭐부터 하신 거예요? 도저히 깨지지 않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딱딱한 돌같이, 돌보다도 더 단단한 그 마음에 뭐예요? 포피부터 벗겨내 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포피를 벗겨줘서 할례를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게,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생명을 주셔서, 생명, 여호와의 생명의 빛을 여기다 비춰주셔서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하신 일?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뭐 했다고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야, 넌 그것도 모르고 교회 오냐? 저기 출입구에서 아나 모르나 시스템 만들라고 모르면 못 오게 했어요?
몰라도 앉아있으면 알겠지. 몰라도 와갖고 맨날 돈 달라 뭐 달라 남편 좀 착하게 해달라 자식들이 뭐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것만 해도 언젠간 알겠지. 그렇게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맨날 와서 기도하면 뭐야? 하나님. 그리고 맨날 잘못했다 그럴 때 뭐 할 때 잘못했다 그래? 자식이 속색일 때? 네? 남편이 뭐라 그랬고 내 마음 좀 속상하면 괜히 와갖고 또 하나님 그때만 해.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어요. 그랬다가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쏙 들어가 입이.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치사 빤스예요. 치사 빤스도 빤스가 한 120 사이즈 되나 봐.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죄사함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이미 이러한 죄사 하나님한테 그따구 마음 돌 같은 마음 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 죄사함 받은 거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고 기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다 온 건데 이러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내 자녀 뭐 어쩌라고요 지금. 내 새끼가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어쩌고 저쩌고 시집 잘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네 좋으시겠어요. 그래갖고 응?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원래 못 깨닫잖아요. 또 그것도 이해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죠. 그래서 뭐냐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셀에 와서 그래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또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포피를 막 베껴갖고 옛날 같았으면 해요 안 해요? 무슨 셀을 하고 가 집에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우 권사님이 나 많이 하세요. 그러고 집에 가지. 그래 안 그래요?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말지.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셀에 앉아있으니 그래 셀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저 사람 한 소리 또 하고 앉아. 듣기 싫어도 그래서 듣기 싫어도 안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까지 된 것만 해도 지금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포피를 베껴가지고 그나마 참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나는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에 와갖고 그래도 앉아있고 교회에 와서 기분이 나쁘던 좋던 슬프던 뭐하던 누가 꼴보기 싫던 뭐하던 싸우던 뭐하던 지지고 볶던 셀에서 안 했는데 한 척 했는데 안 한 척 누구렁이 같이 앉아있던 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아갖고 죄사함 받아갖고 앉아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셀에서 나누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한 주 동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 죽을 것 같아요. 미워 죽겠어요. 미웠었어요. 속상했어요. 서운했어요. 할 말 없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나누어갖고 거기서 회복을 하던 더 삐지던 고침을 받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던 그죠? 뭐 교정도 하고 그런 모든 상태가 가능한 게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러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아시냐고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성질 뿜뿜 내고 마음을 다하여 앉아있고 내가 여기까지만 앉아있자 내일은 안 오더라도 뜻을 다하여 앉아있자 그렇게 해서라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렇게라도 앉아있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라도 하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 용서받았어. 너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믿으시냐고요. 셀 리더들은 또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 그런 상태라는 거 믿으세요? 나도 못 믿으니 너도 못 믿고 너도 못 믿으니 우리도 못 믿고 우리 위아더 월 다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그렇게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는 계속. 그래서 내가 우리가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지고 볶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모여서 그렇게 하고 지지고 볶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와갖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아무싸리 하나가 막 봉사하고 막 헌금을 죽을 힘을 다해서 내고 뭐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나처럼 그렇게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할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딴 교회 가서 막 그러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지 여러분 믿음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겠네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성질 안 내고 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 잘하고 뭐 많이 하고 뭘 잘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받으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어야 될 문제는 나는, 우리는, 너는, 우리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지도 않을 나이고 하나님은 알라고도 하지 않을 나를,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큰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돌 같은 내 마음의 폭피를 다 베끼시면서 할례를 베푸사 십자가의 예수가 보여져서 마음에서 믿어지고 조금이라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알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 이미 됐으니까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씨, 우리 아버지 그래도 욕칠은 하지 말아야지. 아유,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그래도 나는 자녀잖아 이러면서 애를 써봐야죠. 그래, 사랑하게 하신대잖아. 대충 살아요? 그거 어떻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래, 자녀답게 살아보자. 이게 행위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살려내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얻은 거예요. 이미 응답 받은 거,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미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달려갖고 이미 주신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그거 이미 생명 주신 건데 그 생명을 내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한테, 돌 같은 마음 가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생명, 근데 그 생명 어떻게까지 하셔갖고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피 흘려서까지 나한테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피값으로까지 사셔갖고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면, 야, 그 생명을 나한테 주신 거면, 믿는 사람이면은 그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리고 대충 살아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죠. 제대로 살기 위해서 와, 이거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더 쫓자.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자.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자.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거 예수님한테 얻은 생명인데 나 그래도 할 거다. 나 그래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면 싸워야 된다. 왜?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받은 생명인데 내가 여기서 이걸 버리랴. 이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면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줄여져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표가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말씀을 다 순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 따를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사랑하게 하신대요. 그거 사랑해도 이게 바르게 똑바르게 다 따라갈 수도 없고 연약하고 그저 나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게으르고 못됐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계속 그분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쫓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잘하지도 않는 것 같고 찔끔찔끔 가는 것 같고 그래갖고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도 하나님 따라간다고 뭐 순종하고 간다고 죽겠다고 해보긴 했는데 말씀조차 가는데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말씀 쫓아가고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왜냐면 일단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또 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또 말씀 따라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미리 베푸사 마음을 우리가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까지 그렇게까지 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 근데도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가는데 잘 안 된다고요. 맨날 난 똑같은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왜 그럴까? 이런데도 간단 말이에요. 왜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옆에서 계속 도우시기 때문에요. 계속 내 옆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가야 돼요. 내가 안 변하니까 안 가야 돼요? 아니면 내 옆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가야 돼요? 그쵸? 달라지지 않아도. 그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던 사람인데, 내가 죽어마땅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만 여기신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나를,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느라 돌 같은 내 마음에 피를 벗기시며 할례까지 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내가 그걸 믿는다면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내가 말씀 따라 쫓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가는데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도 주님이 옆에서 돕고 계시니까, 옆에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내가 또 가고 또 가야 할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그래도 가야 할 이유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나는 맨날 부족하고 실수해도 연약해도, 내가 또 그래요. 내가 또 그래도 나를 큰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내 옆에서 변함없이 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분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내가 아무리 달라지는 거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지쳐서요, 내가 가다가 더 이상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가겠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신 분이 옆에서 함께 하시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옆에 함께 하시는데, 십자가도 나를 위해 갖고 지어주신 분이 옆에 계시는데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내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 내가 더 이상 못 가면요, 나를 업고 가시든 안고 가시든 이고 가시든 그 주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해주실 분인데,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분이 옆에 계신데 내가 도저히 못 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 믿음이 없으세요? 응? 도저히 못 가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고 가갖고 죽으신 분이 옆에서 계시는데 나를 업고라도 가시든지 안고라도 가시든지, 여러분, 이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 그러한 주님이라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주님이라는 걸 내가 너무 믿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것이 아무리 없어도, 오늘 내가 너무 못 가겠어도,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말씀만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믿기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주님을 내가 믿기에, 이제는 내가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사오니, 이미 죄사함 받았사오니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